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가운데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달기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할렐루야하고 제가 아멘하고, 네, 한 번 더 할렐루야. 네, 이렇게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시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시작부터 여러분들의 경추 건강을 위해서 좀 낮은 데 이렇게 시선을 맞출 수 있어서 좋지요. 좀 평소에는 좀 높은 시선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선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시선 맞추면서 예배해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말씀은 베드로와 관련된 말씀인데, 그 예수님과 베드로는 거의 한 3년 정도 같이 생활을 했지요. 그런데 그 관계의 친밀도를 둘 사이에서 봤을 때 관계의 친밀도는 어디서 나타날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가끔 우리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 친밀도는 빈도, 얼마나 자주 만났느냐, 그리고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느냐, 또 그것도 친밀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얼마나 오래 만났느냐, 그것도 그 둘 사이의 관계 안에서 친밀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친밀도와는 다르게 오늘 베드로의 행위를 봤을 때 그게 꼭 정답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베드로는 예수님과 아주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 성경에 따르면 멀찍이 뒤따라갔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그 상황들을 그냥 예수님을 가로막고 난리를 쳐도 부족할 그 상황에 멀찍이 그 상황을 지켜보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황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죠.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와 스승 관계라고 하는 밀접한 관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상황들을 아주 덤덤하게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멀찍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제자로서의 인연보다 베드로는 아무래도 자기의 안위를 조금 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상태를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멀찍이라고 하는 이 부사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성경에서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내용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런 부사들이
얼마나 그 상황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예수님의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멀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도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를 잘 설명하기도 합니다. 상담에서는 비언어적 태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언어적 자기 표현, 비언어적 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딱히 말하지 않아도 그 행동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병원에서 상담하는 일을 하거든요. 이제 후천성 장애인들을 주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일전에 상담을 하러 갔는데 그 내담자가 보통은 제가 상담하러 가면 여기 앉아 있으면 요 옆에 앉거나 바로 이쪽에 앉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 멀찍이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저 멀찍이 앉아 있어요. 그 제가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해보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담해보라는 거예요. 그 사회복지사한테 오늘 당신 상담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가자마자 해보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보시오 그래서 제가 해봤죠.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 사람의 상황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이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포크레인 기사였습니다. 포크레인 기사였는데요. 포크레인은 큰 포크레인도 있지만 작은 포크레인, 공투, 조그만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이 포크레인을 운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포크레인을 운전하다가 보통 이런 조그만 포크레인은 수로 작업을 해요. 배수로 작업을 하는데 혼자 때 맡아서 그 배수로 작업을 하다가 그 포크레인이 배수로에서 이렇게 탁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포크레인에 깔렸어요. 깔려갖고 언제 발견이 됐냐면 그 다음 날에 그 오더를 준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확인할 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골창에 수로에 빠졌으니까 전화도 할 수 없고 포크레인에 화지가 눌려 있으니까 전화도 할 수 없고 어디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구리 소리는 들리고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밤새 그 있었던 공포를 생각하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상담하고 난 다음에 그 와이프가 와서 이제 그 사실들을 이야기해 준 거거든요. 우리 남편이 이랬었는데 이래서 해서 그 다음날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거친 표현을 할까라는 생각을 들었다고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중장비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목돈을 받습니다. 목돈을 받는데 이 목돈을 이제 받으면 좋은데 이렇게 와이프한테 딱 갖다 주고 또 생활비로 쓰고 저축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좀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험하신 일을 하는 분들이 돈을 한 폰에 몽창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둔산동에 가면 그런 데 있죠. 이렇게 그 돈 한 번에 많이 쓰는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경마하시느냐고 돈을 많이 날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과 같이 왔던 이 아내분도 그 안에 이만큼 쌓여 있고, 그러니까 그 가정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을 정도로 둘 사이도 그렇고 그분도 삐죽삐죽함이 나타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게 해보슈 이렇게 나타난 거죠. 사람들은 태도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말보다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언어적 자기 표현은 딱히 말하지 않아도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상황들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살아갈수록 태도가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실감하게 된다. 내가 볼 때 태도는 팩트,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것보다 그 사실을 전달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태도는 과거보다
교육보다, 돈보다, 상황보다, 실패보다, 성공보다,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가 보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본인의 몫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태도는 많은 경우에 삶의 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의 결과물이 태도로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 여겼듯이 이 베드로는, 멀찍이 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했던 사람,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만 했던 사람이 그렇게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사실은 그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일까, 그 사람의 모습일까만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질 때 마치 우리는 그 교회와 상관없는 양 같이 함께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욕하는 쪽에 서서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 이 일에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멀찍이 서서 했던 우리의 태도는 없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한번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대제사장들에 모여서 불을 피워놓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때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뜰에 모이죠. 대제사장 뜰에 모여서 막 불을 피워서 있던 그 밤에, 불을 피우니까 아무래도 얼굴이 보이겠죠. 얼굴이 보이니까 그때 거기에 있던 어린아이가, 하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디에는 어린아이라고 나오는데, 그 어린아이가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어린아이의 눈은 정확하죠. 우리는 속이려고 하지만 어린아이의 눈은 정확합니다. 내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어린아이들의 눈을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자주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김용구 목사로 이해할 수 있고 잘 봐왔으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제가 지나가면 등장부터 퇴장까지 다 눈을 함께 합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의 시선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그 시선을 수용하지 못할 때 제가 그랬어요. 뭘 봐, 이씨. 근데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자기가 경험한 장애인은 자기에게 나쁜 소리 한 사람으로 기억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저의 장애를 수용하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장애를 수용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수용이 되더라고요. 안녕 이렇게 되고, 아저씨처럼 이거 타면 안 돼, 몸 조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 되더라고요. 그게 내가 내 장애를 수용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되더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의 눈은 정확합니다. 베드로는 아닌 척,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척 그 자리에 들어가서 몰래 앉아서 사이에 껴서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어린아이의 눈은 피할 수 없었던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어린아이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들키게 됩니다. 아주 순수한 사람, 아주 어떻게 보면 명확히 이야기한 존재로부터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계기를 삼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을 권한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선택을 하죠. 그렇게 우리들의 생각에는, 우리들의 기억에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그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의 대명사로 그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2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감람산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과 마태복음 14장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은 나머지 11명은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아닙니다. 마치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이미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자신은 불변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라고 14장 2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심이 목소리의 크기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힘주어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인 게 아닌 거죠.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나의 진실함을 증명한다고 해서 그 목소리가 자신이 진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베드로가 우리에게 익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22장 60절에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끝난 것도 아닌 그 상황에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 이렇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가짜를 이야기하는지 이미 들통난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에 우리가 힘주어하는 그 이야기에 얼마나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까? 힘주어 말하는 그것에 내가 힘있게 대변하는 그 일에 얼마나 진실이 담겨 있습니까? 닭이 우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지녔는지 어떤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는지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두 사람의 마음을 그 한 장면을 보고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말이 없었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모른다 부인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됐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노려본 것인지 베드로를 안타까워하신 것인지 또는 베드로를 원망하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후의 행동에서 볼 때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행동을 하죠. 62절에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대변하지 못했을 때 모두가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대변하지 못했던 자신을 베드로는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의 눈물, 부끄러운 자신의 행위를 깨닫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런 눈물은 어쩌면 이 성경에서 봤을 때 베드로가 흘렸던 가장 진실한 눈물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이 눈물의 온도를 잰다면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읍소재지에서 중학교를 다녔어요. 읍에서 청주시로 유학을 갔습니다. 저 유학파예요, 저도. 유학을 청주로 갔는데 거기 이제 누나 집에 이제 얹혀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제가 뭘 했냐면 누나들에게 이제 김치도 배달해주고 먹을 것도 가져다주고 뭐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 이제 딜리버리 역할을 매주 했는데 한날은 어머니께서 굳이 안 와도 되는데 터미널까지 자전거를 타고 그 김치통하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저에게 주시려고 따라오셨어요. 근데 마침 그 터미널에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난 거예요. 고등학교로 친구를 만났는데 엄마를 소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복장이 너무 후줄근했거든. 그냥 그 집에서 입는 나시티 같은 그런 어른들이 꽃무늬 같은 나시티에 밑에는 그 몸빼 바지를 입고 아주 머리도 이렇게 단정하지 않은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친구를 소개하지, 친구에게 어머니를 어머니라 말하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그냥 차를 타고 그냥 갔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한참을 지나고 나서 이제 그 한밤중에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집에 와서 자고 있는데 어머니하고 형과 이제 대화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렸어요. 저는 이제 자는 척하는 순간이었고, 근데 어렴풋이 들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용구가 나를 너무 창피했나 보다. 친구에게 엄마를 소개를 하지 않고 버스를 타고 그냥 올라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형에게 하면서 마음이 되게 속상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서서 저는 깨지도 못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내 어머니를 친구에게 소개하지도 못했던 그 불쌍한 내 자신, 어머니가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남편을 잃은, 제가 유복자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저를 키우셨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이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추리한 복장을 했던 것을 창피하는 것을 그 마음까지 다 이해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돌아서서 막 펑펑 울었어요. 근데 저의 모습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에서 오버랩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옹이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정당하게 방어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의 모습과 그 베드로의 모습이 한 곳에 이렇게 딱 겹쳐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볼 때 모르긴 몰라도 자신의 잘못은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죄인됨과 자신의 연약함을 동시에 깨달은 그런 통곡인 것이죠. 한없이 울었다. 여러 성경 버전에 보면 한없이 울었다, 슬피 울었다. 영어 성경에서는 he broke dow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너져서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자신의 실체를 깨달을 때 무너집니다. He broke down.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내가 무너지는 거죠.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 그리고 부모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자녀로서 온전히 행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그런 모습, 한없이 우는 모습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시선을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렇게 한없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 자신을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도 그 모든 것을 그 눈빛, 그 시선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하고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눈으로 이야기하셨죠. 눈으로 이야기하셨죠. 그 눈높이, 그 눈은 긍휼함의 눈이었던 거죠. 사람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는 천지 차이이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하실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내려가셔서
마음의 눈높이, 그 시선을 맞춰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긍휼은 mercy, compassion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아래까지 내려가서 그 마음까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는 가끔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저는 좋을 때가 감사할 때가 항상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감사할 때 우리 교회 오면 한 장로님은 저에게 항상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꼭 몸을 굽혀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게 굳이 무릎까지 꿇으셔서 인사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마음을 제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저는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매주 저한테 인사할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무릎 꿇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다양한 시선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또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선,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선, 또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 목회자가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 여러 가지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선 가운데서도 그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무엇을 실어서 보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그 시선에 무엇을 실어서 보내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실 때, 성도님을 바라보실 때, 또 교회를 바라보실 때,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 어떤 시선으로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 시선이 그 공동체를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시선들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배워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품어가는, 그래서 시선에서 상대가 사랑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때로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하는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 쓰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수만 마디 말보다 한 번의 눈빛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말하기보다는 더 많이 사랑의 행동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함으로 안아주고 함께하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